오늘은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은 요즘에 초등부, 유초등부에서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도 좀 사용을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창세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세 번째, 오늘 3장을 나가고 있어요. 자, 궁금해요 게시판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 어른들도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세상에는 나쁜 일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세상에 나쁜 일이 생길까요? 2번 시작. 왜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막 전쟁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걸까요? 3번 시작. 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해요? 왜 사람은 죽는 걸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런 궁금증들 가지고 계셨죠? 어른들은 옛날에 가지고 계셨을 거고 우리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죠? 없어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알고 있나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분인데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많아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친구들과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죠. 언니 또 형, 뭐 동생 서로 싸우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한번 같이 한번 하나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 사람, 누구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그 동산을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잘 가꾸며 지나가고 있었고 먹을 것도 진짜 많았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지냈어요. 또 그곳에는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동물들도 함께,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재밌게 지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정말 신나고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네.
저렇게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꼭 지켜야 할 명령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였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림 딱 한 가지, 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금지. 뭘 하지 말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마라.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뭘 하지는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좀 만들지 말고 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선악과는 만드셨을까요? 좀 궁금하죠? 궁금하면? 왜 궁금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임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운명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다스리고 누릴 권한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해야 됐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에 순종하면 모든 만물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운명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손 안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딱 한
한 가지만, 그죠? 딱 한 가지. 무슨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지금 하와를 속이려고 묻는 건데, 이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와에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 지금 뱀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이 질문은 언약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질문인데,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이것을 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이것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 그렇습니다. 유혹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이 10가지도 넘어요. 100가지도 더 돼요. 그런데 그 사탄은 꼭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의 대답은 뭐야?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어. 자, 여러분, 제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는 이 뱀에 대해서 대꾸한 게,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더 나아가서 뱀의 비아냥에 맞장구 친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의 핵심은 뭐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고 있긴 한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 덧붙이고 어떤 부분은 빼버리는. 만지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 거죠. 또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여자의 말 속에서 지금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어때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은연중에 감정적으로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의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우리를 좀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 지금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조항에 대해서 대단히 약화시키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고?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심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말씀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1.1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에 맞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은폐해버리고 숨겨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뭐냐?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의도하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죠. 자,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뱀이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속이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지금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절대로 안 죽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지금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버려놓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번 일을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틈을 누가 노리고 있어요? 사탄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그 불평으로 틈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 그 틈 사이로 뭐가 찾아 들어와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PPT. 자, 여자가 지금 보니까 저거 지금 선악과가 어때요? 점점 이게 막 더 맛있게 보여지는 거야. 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보통 열매가 아닌 것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뭐 그게 나무 열매에 불과했는데 이게 욕심을 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막 다른 열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저 열매가 먹기만 하면 나한테 막 지혜를 줄 것 같고, 그리고 막 더 축복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먹었어요? 아니죠. 따가지고 누구한테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7절 안 나와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뭘 보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봤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보니까 무슨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날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느리셨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친밀한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분명히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진 것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신의 벌거벗음밖에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는 옷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작품, 그 작품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최초의 작품이에요. 자,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와 풀 사이에 숨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풀과 나무 사이에 딱 숨었어요. 자,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숨겨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자, 인간이 숨어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뭐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끌어내서 회개를 종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왜 숨어 있느냐라는 뜻으로 간주해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자, 인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두 가지 질문으로 대응하시는데 11절을 보시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본인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묻고요. 남자의 그 부끄러움과 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신문 단계에 접어듭니다. 자, 하와의 질문에 아담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로 가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하면서 하와 핑계댑니다. 하와는요, 뱀이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뱀 핑계를 대요. 죄인은 둘인데요,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을 떠넘겨요. 여러분,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깨는 겁니다. 관계를. 죄는요,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라고요? 관계의 파괴예요. 하나님은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차례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이 뱀에 대해서는 큰 벌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은 세상의 모든 가축과 들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배로만.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존재가 돼요. 이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인해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그리고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더해 주셨어요?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고통이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산통이 더해진 거예요. 여자는 고통을 당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죠. 남자는요,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땀을 흘려야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면 남자에게는 민생고의 고통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을 괴롭히게 되었고, 인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끊이지 않는 이런 시련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한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죽어서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결과입니다. 생존 자체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고통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밑바닥 인생으로 낮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이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18절에 가보시면은 좋은 나무와 식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좋지 않은 풀들이 막 자라나게 됐어요.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도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음 그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겠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리고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후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는요, 아름다웠던 그 자연이 오염되고 동물들은 사람을 위협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아름답기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자, 처음 궁금해요. 500원. 자, 뭐예요? 질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된 거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획이 나와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인류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부유하심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행동을 보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범죄자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된 약속과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됐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여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담당하고 제거할 자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로 말미암아 낙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되찾을 자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 그분이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밟아 그 머리를 짓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그 권세,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셨어요. 그래서 뱀은요 지금 우리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짓이겨졌어요. 지금 살아는 있지만 몸으로 꿈틀꿈틀대기는 하지만 징그럽지만 그러나 그의 진짜 권세는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돌아가면은 사탄과 죄가 망쳐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뭐였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어서 갈아입혔는데 그것으로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무화과 잎사귀라는 것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어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옷. 무슨 옷? 가죽옷. 여러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슨 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희생이 전제가 돼요. 희생이. 가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만이 만들어지는 게 가죽이에요.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타락과 멸망에 떨어진 죄인의 수치를 가려줄 옷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죽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서 그 옷으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아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 여러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